전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부르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창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몸을 제물 삼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성별하여 주옵소서. 금을 단련하듯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덧입혀 주셔서 복음의 진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봄날은 와서 새싹을 봅니다. 그리고 꽃들과 함께 생명도 느껴집니다. 흑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운행하셔서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봄날의 기운처럼 우리 위에 좀 운행해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친 마음과 영혼, 그리고 어두운 마음과 좌절과 두려움 다 몰아내고 밝은 희망을 창조해 주시고 조금 더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갈 용기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도 주시어서 곧 얼굴을 맞대어 서로 만나서 주 앞에 교제하는 날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파하며 그리고 슬픔 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고난의 삶을 지탱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저 미얀마의 울부짖음과 피 흘림들, 하나님 그 모든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임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질병과 암과 싸우시는,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모든 치료들이 잘 적응되어서 암세포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치료의 힘을 주시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연로하신 우리 교우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홀로 이 긴 시간을 지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삶의 곤고함에 밀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지켜주셔서 지혜롭게 헤쳐나가 정말 주님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가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사 은혜 안에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나눌 때에도 각각에게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께서 영의 일들을 밝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침묵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 오늘도 참 주 안에서 복된 자들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오기택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순종하게 하시라.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승리하게 하소서. 정말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 뒤에 구절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살피십시오. 그렇게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살피십시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살피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요, 뭐 대충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의를 집중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찾으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법들을 여기서 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것을 원하신다면 세상에 아주 좋은 강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말씀 안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정말 영적인 진리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그렇죠? 그것을 좀 주의를 기울여서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십시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1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월을 아끼십시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세월에 대한 두 가지의 생각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월에 대한 생각인데, 이 세월 하나는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이 시간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세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시간과 세월은 같은 의미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전적으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도 이 시간과 세월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둘의 정말 차이는 없는 것일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정보를 찾던 중에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좀 저는 보기에는 잘 설명해 준다 생각을 했던 한 글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세월은 시간이라는 단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감성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녹아있는 것이 세월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시간이란 물리적으로 1시간, 2시간 혹은 하루 이틀 혹은 한 해, 두 해가 지나는 것을 말합니다만, 이 세월이란 그 시간들을 채운 삶의 이야기들이 함께 녹아있는 것을 세월이라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1시간, 2시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해진 그 시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가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보람이 있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로 그 시간을 채운다면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 그렇게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은요, 이 같은 의미의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요, 똑같이 지금 여기 6절에 나와 있는, 16절에 나와 있는 세월을 아끼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표현을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을 해요.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 번역에서는요, 이런 표현으로, 골로새서에서는 이런 표현으로 바꿨어요.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기회를 선용하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실제로 영어 성경 그 NIV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석에서도요, 보니까 이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대한 활용하라, 혹은 모든 기회를 매우 소중히 여기라,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opportunity,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회로 얘기하는 기회. 근데 생각해 보면 시간은 곧 기회잖아요. 만약 우리가 오늘 죽으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을 것이고, 또한 내일이라고 하는 기회도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렇게 주어진 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이렇게 눈을 뜨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구나. 눈을 뜨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구나. 주셨군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연세 드신 시니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삶의 시간이 얼마 남았든 상관이 없지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시간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으면서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진 그런 시간이고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이에 관계가 없다니까요. 오늘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다른 일과 똑같이 주어진 기회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또 오늘은요, 나의 삶을 보람과 의미로 더 이렇게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다른 이들을 도우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또 한 번 내게 허락하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힘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훗날, 언제일지를 모르죠. 뭐 내일이 될지도 모르죠. 훗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그런 또 다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라고, 그 나라를 준비하라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더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기회들을 좀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 활용하며 그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주어진 그 시간을 채워간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세월을 아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것이며, 또한 오늘 17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아직도 그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인데요. 이 사춘기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그 삶의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지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무엇보다도 그 신앙적인 가치관을 세워가기를 바라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자꾸 믿음과 신앙의 삶을 가르치려고 하고,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삶을 자꾸 우리한테도 말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의 생각에. 이제 그럴 때는 막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논쟁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죠. 사춘기를 보내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제 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실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시간들을 살 텐데 그 시간을 그저 그냥 세상에 사라질 것과 허탄한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소중한 인생을, 그 시간을, 그 세월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그 아들을 향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막내뿐만 아니라 저희 그 큰 아들들도 목회자로 부르시면 또 그 길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실 텐데, 보고 계시는데 분명히, 그런데 내가 너에게 준 이 소중한 시간들을, 이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너만을 위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구나. 그죠? 너만을 위해서 그냥 너의 욕심을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구나. 곧 썩어지고 사라질 것에 집착하면서 그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구나.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삶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이 시간과 세월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절에서는요, 먼저는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여기에는 방탕함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무절제와 육체의 쾌락과 또 온갖 부끄러운 일에 그냥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시간들, 거기에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단순히 술을 먹고 또 술을 먹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술에 취하면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리고 기억에도 남지 않는 허비하는 시간들도 될 수 있고 또 시간을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술에 취하는 것만 취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들에 취하여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술에 취하는 경우보다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이 취하여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돈과 재물에 취하여서 사는 이들도 많아요. 명예와 권력에 취하여 사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뇌과학자의 말에 따르면요, 이 뇌가 권력에 중독이 된답니다. 모르셨죠? 이 뇌가 이 권력에 중독이 되면은 이상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한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행동하는 거죠. 이 뇌에 권력으로 중독이 되어지면.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깨어난다. 그러나 돈에 취하면 깨어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술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것들에 취하면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들,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이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와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늘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떤 이례적인 신비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한 상태예요. 성령님이 내 생각을 가득한 상태, 성령님이 내 마음,
가득한 상태, 성령님이 더 나아가서 내 삶에 가득한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요, 내 삶이 그분께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무엇이 다른 거냐면,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엄청나요. 그냥 내 욕심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거기에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거의 같은 삶을 살더라고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풍성한 삶을 살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 그들의 삶의 열매는 여기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커요, 삶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내 안에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살아서 그분께 사로잡힌 상태, 그는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좀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꿈이 곧 나의 꿈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내 안에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있는 것, 그리고 정말 매 순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실까요? 20절을 보실까요?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면 삶에서 이런 열매들, 이런 현상들이,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요,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하고, 19절에서는요, 서로 화답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의 기쁨이 서로에게 전달되어져서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는 이렇게 목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모든 일에, 그리고 언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상상해 보면 주님의 이런 말씀이 생각나죠.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정말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지금의 현실은 분명 그리 녹록치 않고 여전히 팬데믹의 그늘에 있어서 정말 인내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턱 닥쳐지는 현실은 너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여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다 맡기고 모든 일에, 그리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리고 이 가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린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어려운 시기를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지금의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에 관계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의 문이 언제 닫힐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그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이것은 나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주신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이제 그 시간과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곧 썩어지고 사라질 허탄한 것들을 위하여 허탄하게 보내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개인의 종말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건 나이에 관계없잖아요.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의 개인의 종말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스피노자가 그런 말 했다 그러잖아요. 내일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렇듯이 오늘 이 시간, 그렇죠? 정말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정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듯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려 하고, 그렇게 내 삶의 나무들을 심어 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이며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죠. 곧 사라질 세상의 것에 취하여 살면 그 기쁨도 잠시일 뿐이고 허탄함과 후회가 따르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다 맡기고 모든 일에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참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너무 어려우셨지만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들로 다가오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의 호흡이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들임을 알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가게 하시고, 허탄한 것을 위해 살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세상에 취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면서 모든 일에, 그리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정말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 번째 주일로서 12시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인원 제한을 50명으로 두고 신청을 받습니다. 4월 15일 목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 주일 1부, 2부 예배 때 영유아실에서 2분까지
함께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1, 2부 예배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목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1부와 2부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도록 줌을 열어놓겠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줌 모임에 오셔서 인사 나누시고 서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큐티반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줌을 통해서 매 주일 5시에 함께 묵상한 내용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문호 권사님께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DC 노숙자 사역이 4월 25일 주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1년 여선교회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서와 추천서의 마감은 6월 21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문의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이종훈 집사님께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역사책 PDF 다운로드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선교의 발자취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교 등록을 안내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와싱턴 한인교회의 세교우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바나바 팀을 섬기시는 이환선 권사님께 연락 주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소천 소식인데요. 사김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윤경희 집사님께서 4월 8일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이정열 집사님의 남편이 되시는데요. 4월 13일 화요일 뷰잉 서비스와 그리고 학원 예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또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조희연 목사님이 휴가의 시간을 갖고 있고요. 또 데니엘조 목사님께서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휴가의 시간을 갖습니다. 안전하고 또 보람 있는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정되어 있는 모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청장년 기도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그리고 전도 기도 모임이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줌을 통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녁 7시에는 지역장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4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에는 장례 사역팀 모임이 줌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4월 13일 화요일에는 재단 이사회 모임이 저녁 7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4월 17일 토요일 저녁 8시에는 세교우를 안내하는 바나바팀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모임들을 기억하시고 관련된 분들은 줌 모임에 참여해 주시고 모든 모임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우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부르신 후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히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또 풍성함으로 우리의 이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시며 이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널리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지금 조금 더 견뎌내며 조금 더 또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또 우리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그리고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과 그리고 우리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